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신병 중에서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 또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만큼 심각한 정신병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부부끼리 서로 항상 의심하고 감시하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처증과 의부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배우자가 보여준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아니면 수년간 배우자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계속해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면,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 생활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상대방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외적인 실력이나 조건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말 믿을 만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도로 경계하신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취하라. 외식한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연기를 하고 꾸미고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TV에 등장하는 멋진 연예인 중에 여러분 누굴 좋아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설레.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예인 있습니까? 저보다는 좀 못한 것 같지만 그런 줄 알고 TV 스크린에 보여주는 그 사람 모습이 실제로도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가 깨진 연예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중에 그 멋지고 그 선해 보이는 연예인들이 과거에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많은 친구들을 고통받게 했습니까? 왜 그런데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연예인의 멋진 모습만 보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면 속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을 잘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 다 연기하는 거야. 그 사람 겉과 속이 달라. 내가 몇 년간 몇십 년간 지켜봤더니 그 사람 말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외식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인 맞았다, 이 불화자잖아요. 불로 인침받았다는 건데, 이 화인은 짐승의 몸뚱아리에 찍는 거 있잖아요. 요새도 그런가요? 이 소 등에다가 번호를 탁 찍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시뻘건 불에다가 딱 집어넣은 다음에 1번 그걸 꺼내가지고 소 등짝에다가 팍 찍으면 1번 그게 딱 새겨져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화인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게 팍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양심에 이 화인을 맞았는데 이 거짓과 위선과 부패한 그 화인을 맞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외식하는데도 외식하며 사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들키게 되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들키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바르다, 자기는
옳다, 자기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정신병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최근에 구미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애가 3살짜리 아이가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3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하고 DNA 검사를 했더니 원래 수사 과정이 그렇다네요. 무조건 사람 죽으면 DNA 검사를 하게 됐대요. 해봤더니 애기 엄마랑 애기랑 DNA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신고한 어머니 DNA 검사를 했더니 이 애기랑 죽은 애기랑 그 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랑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과수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니 이런 DNA가 할머니랑 애기랑 DNA가 어떻게 똑같지? 그래서 2번, 3번, 4번 계속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그 젊은 애기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 그 할머니 48인가 9 되신 아주 노랑머리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그 외할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외할머니가 끝까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 DNA 검사는요 절대로 99%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과수를 믿습니다. 아니 DNA가 99%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게 정설인데 아니 그렇게 DNA 검사를 그래서 못 믿을까봐 안 믿겨져서 이게 수사요원도 안 믿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될 때까지 해봤는데 외할머니 DNA하고 그 애기의 DNA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외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DNA 검사가 나왔는데도 오리발 내민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심 화인 맞은 거예요. 거짓말하다 들켜도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 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예전에 고유정도 그랬잖아요. 고유정도 얼마나 거짓말 세게 했는지 몰라요. 더 막 거짓말 들통나면은요 더 큰 목소리로 막 더 큰 소리 쳤어요. 무슨 사람을 그렇게 보냐고 말면서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뭘. 그래서 이 외식과 가식은 이게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딱 하면 저는 최신 버전으로 안 보거든요. 최신 버전은요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옛날 버전은 딱 뉴스 핵심이 딱 나오잖아요. 뭐 따로 뉴스를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보나 하는데 중간중간에 뉴스를 딱 보면은 요즘에 전부 다 막 정치인들 막 난리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이 문제가 요즘에는 검사, 판사, 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판단하고 집행해야 될 사람. 억울할 때 우리가 법에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할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 마비된 것 같습니다. 양심 화인 맞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알고 세운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세운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동안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 유명한 분하고 바리새인들 힘 있는 사람하고 지금 붙었대. 싸움 났어. 여러분 싸움 나면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잠깐 내려서 쳐다보고 가시나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막 빅매치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은 내심 어땠을까요? 예수님 편이었겠죠. 어느 정도로 왔느냐? 서로 밟힐 만큼 몰려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이라는 것은 만 명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하는 그 장면, 그 현장에 왔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것이고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당신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를 대통령으로, 아무개를 국회로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내에 그 어디에요? 광신 노탈이 나갔는데 내가 딱 나는 그냥 뭐 사러 갔어요, 시장에. 근데 막 사람들이 김방수를 대통령으로 김방수를 국회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 막 뻥이 들어가겠죠. 우쭐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숫자에 신경 안 쓰셨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무리 에워싸도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목하셨는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말씀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다,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보실 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식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곰팡이를 말하죠. 밀가루 반죽 열심히 한 다음에 이 누룩을 살짝 뿌리면 이 누룩이 그 속에서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 밀가루 반죽이 조금 지나면 부글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븐에 넣고 꺼내면 분명히 밀가루 반죽이었는데 이게 빵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이 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이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면 완전히 원래 모양과 형태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작은 외식하는 누룩들이 이스라엘에 서서히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고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누룩,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이 뭐냐? 언제 한번 용준한테 물어봤더니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그게 아니고, 윤수는 잘 알고 있잖아, 그지? 외식, 그 외식이 아니고 밖에는 사 먹는 거 말고 가식적인 걸로,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헌금 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요. 채소, 야채에 11조까지, 잎사귀가 25개면 2.5개 11조 할 정도로 아주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항상 말하는 것도 굉장히 교양 있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땐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그 속에 온갖 막 쓰레기, 악취 막 이런 나는 게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막 구역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 외식의 누룩, 자꾸만 덮고 포장하고 가리는 이 외식의 누룩, 아무리 감추고 애쓰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 권슬권찰님이 요즘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찬송도 크게 부르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권슬권찰님 현장 예배에 올 때를 제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집에서 말할 때랑 직장에서 말할 때랑 또 교회에서 말할 때랑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내가 골방에 속삭이는 거 하나님 절대 모르실걸.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내가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저는 여러분 집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이나 은밀한 곳에서 뭐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아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런 불신앙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말씀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위선적인 삶은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가식도 위선도 거짓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분위기 흐름으로 볼 때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정치하다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말하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실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아주 크게 전파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네, 코알라 비슷한 거예요. 코알라 비슷한.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속이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고가 잘 안 넘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의 허물 다 알고 계십니다. 남들이 없을 때 혼자 뭐하고 있는지 그 은밀한 죄의 허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의 정욕과 또 탐욕과 물질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SK 바이오닉스 그 주식 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저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가식과 위선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외식과 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내 입장이 불리할 때는 축소시켜서 말하고, 내가 유리할 때는 과장해서 말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죽어도 말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말하지도 않은데 괜히 막 자기 아들 잘 있어? 자기 딸 잘 있어? 잘 지내지?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랑할 차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의의 기준을 볼 때 악한 존재인 것이죠.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경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건 예수님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띠방해지고 띨띨해지고 또 세상에 그러한 외식에 물들게 되면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지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 가식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외식하는 자가 처하게 될 유래,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유래 처하게 되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맞지만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거룩한 성 밖의 모습을 보고 오신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분명히 거룩한 성 천국 안에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천국 안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래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쫙 있는데 한 150개 정도의 계단이랍니다.
돌을 쫙 내려갔더니 그 앞에 뭐가 펼쳐지냐? 광야가 펼쳐지더래. 광야가. 바람이 휘 불고 돌밖에 없고 먼지만 후 나는데 거기에 이상하다. 여긴 천국은 아닌데 흰 옷을 입고 있더래요.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만 흰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전부 다 그 광야 그 먼지만 풀풀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있더래요. 곳곳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20대 가장 잘생겼을 때 여러분이 항상 두고 한 번씩 보는 그 사진,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밖에 쫓겨납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곳곳에 엎드려서, 그리고 그 옆에는 천사들이 이 군인 같은 천사, 포졸 같은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대요.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회개하고 있더래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뭐 난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 거기 와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회개한다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외식하며 사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외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왜 사람들이 외식하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인생 전체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 믿는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에게 신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받게 될 운명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옥을 얻는 거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 외식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조그맣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가 외식이에요. 모든 게 다 외식이고 거짓이고 가식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놓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이 너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도래될 존재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박해,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고난과 박해,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인데 정확하게 누가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준다고 윗사람이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이렇게 경고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사람들이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낫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무시무시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두려워서, 권력이 두려워서,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생길까 봐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 앞에서 내 신앙 고백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 두려워서 눈치 보고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너 그랬지? 그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닥칠 그 어떤 불이익과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때론 날 죽인다고 칼로 목을 쑤시려고 그래도 끝까지 그 이후에 한 번 죽는 것까지 어차피 죽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줄 텐데 그 길로 가는 게 믿음이지 사람 두려워서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건 아찔한 일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과거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너 깨어서 기도해라. 너 안 그러면 마귀의 시험 못 이겨.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너 벌벌 떨 거야. 근데 베드로가 너무 졸려서 잠을 잤어요. 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만 더 두려워하고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제장에 있는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도 같은 예수님이랑 한 패지? 한 3번 물으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막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 막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람의 눈총 따가운 시선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우리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실패를 맛보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부인했다가 나중에 닭이 2번 오니까 그때서야 그리고 수치를 당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기도 안 하던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기억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씩.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뼈저린 아픔과 예수님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나밖에 없는 거에 대하여 기도 안 하면 항상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실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비유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박해를 가하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안의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소심하고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난 겁이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 두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김모 집사님이 아주 그냥 군대에서 오래 계셔갖고 그냥 아주 숨도 못 쉬게 했었어요. 뭐 저는 좀 숨쉬게 했는데 저희가 삼형제인데 큰형 둘째형은 막 정말 아들로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군대 쫄딱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할 정도로 싹 그냥 말 안 듣는 싹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자라신 분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많은 데 가고 막 사람 앞에 가면은 막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자리가 뭐 계급이 올라가고 뭐 승진해도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두려움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결이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내 믿는 사람으로 고백을 살려면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한꺼번에 쭉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안 되신다? 그럼 좀 나눠서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밀려오면 두려움에 잡혀서 두려움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계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것까지 신경 쓰신다고 말씀합니까? 참새까지도 신경 쓰신대요. 교회 앞에 참새들이 나무에 항상 이렇게 전봇대 줄에 매달려가지고 짹짹짹짹 그러거든요. 이런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래요. 이 한 아사리온은요 하루 일당, 노동자 일당이 보통 요새 뭐 10만원, 15만원 그렇잖아요. 15만원으로 치면 그거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일입니다. 그럼 16분의 1이면 한 9천원? 한 아사리온이면?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18,000원이에요. 참새 5마리가 한 18,000원. 근데 18,000원에 시장에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치킨 한 마리 2만원짜리 주문을 해요. 근데 그 치킨 한 마리 주문해서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오다가 배달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배 아파서 먹을 수도 있고 왔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새조차도 그런 치킨보다도 못한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우고 계신대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몇 개가 또 여기서 송골송골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할렐루야. 그럴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하심 받는다는 말은 용서받는다, 탕감받는다, 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욕한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가 막 병자를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칩니다. 아니면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도 저건 마귀 하는 짓이네. 마귀가 하는 거야 그거. 마귀가 그거 회방하고 있는 거야.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도 믿고 있어.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하게 부정하고 회방하는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됐더니 치유의 동작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 그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런 게 성경에나 있지. 그런 게 왜 있어? 요새 그런 게 어디나 어느 교회 가봐 그런 게 있어? 어느 교회 가서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성령님 죽으셨어요? 아니 성령 살아계시면 그게 나타나야죠. 아멘. 그게 나타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고 그걸 보고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런 짓 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정면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회방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본인이 처음에 그걸 가지고 악하게 평가 깎아내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또 끌려가게 되고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서 난 예배 드릴 거라고. 그런데 넌 예배 드리지 마. 우리는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만약에 북한 같은데 뭐 중국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안한테 끌려가죠.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도 끝까지 난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주리를 틀어라. 아주 막 다리를 갖다 그 고통을 막 가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미리 겁먹죠. 미리 막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제 믿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가 되면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되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지레 겁먹고 머릿속에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릇은 나는 주리를 틀겠지. 쇠꼬챙이로 나를 찔르겠지.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고난받고 신문받고 내가 마땅히 뭔가를 변화하는 말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요.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그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자꾸만 벌어진 일인 것처럼 상상의 나를 펼치고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런 분이 있습니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끝까지 고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준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약골처럼 봐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저요,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까지 헌신과 죽음의 길을 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무슨 말을 할지 말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뒷공무니 빼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경험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도와준다 그랬어. 성령님 도와주리라, 성령님 말씀해 주시리라,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러면 죽을 것 같죠? 나 고난받으면 나 죽을 거야. 그렇더라도 어떠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도와줄 줄 믿고 당당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실제로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성령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깔아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행함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그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치킨을 시켜 먹는지 피자를 시켜 먹는지 아니면 치킨, 피자 2개를 다 시켜 먹을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빠졌는지 그 수를 정확히 세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겉과 속이 일치한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죄인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리라.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저 영혼의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건 다 사실 해결되는 겁니다. 저런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께 장차 내 모든 삶을 평가하신다는 두려움으로 사시되 내가 주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성령이 도와줄 것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